네, 우리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날씨가 많이 덥습니다. 네, 혹시 물고기 좋아하시나요? 생선. 네, 생선. 네, 저도 되게 비린내를 잘 맡아요. 네, 비린내를 잘 맡아서 비린내가 좀 나면 이제 별로 잘 못 먹는데, 저는 뭐 회라든지 이런 거 되게 좋아합니다. 되게 좋아하는데 비린내가 나는 곳이 좀 있더라고요. 그러면 조금 이제 이렇게 좀 역겹죠. 비린내가 나면 좀 역겨워서 좀 잘 못 먹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 그래서 제 아내는 제가 좀 이렇게 물컵으로 이렇게 물을 마시려고 하다 보면 이제 이게 설거지를 하고 나서 놔두면 비린내가 좀 나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저를 사랑하시는지 뜨거운 물로 한번 이렇게 해서 뿌리고 나서 그다음에 물을 이렇게 담아 주십니다. 비린내가 안 납니다. 사랑입니다. 네. 집에서 얘기합니다. 저하고는 얘기 잘합니다. 네. 제 아내가 강대상에서 올라가서 절대 자기 얘기하지 말라고. 예, 물고기 참 먹다 보면 참 맛있는 물고기가 있잖아요. 네, 근데 혹시 물고기에게 먹혀 보신 적 있으십니까? 물고기에게. 예, 오늘 물고기에게 먹혀 보신 한 사람의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누구죠? 이름이? 네, 요나라는 사람입니다. 오늘 이 요나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시는지 한번 또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알아가는 또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 2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2장 2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아멘. 이게 새 번역으로 제가 말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새 번역. 아뢰었다. 내가 고통스러울 때 주님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님께서 내게 응답하셨습니다. 내가 수월 한 가운데서 살려달라고 외쳤더니 주님께서 나의 호소를 들어주셨습니다. 그곳이 어디든, 그곳이 어디든 하나님의 기도하는 통로는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네. 뒤에는 본문에 있는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릴까요? 그곳이 어디든 하나님께 기도하는 통로는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그곳이 어디든, 물고기 뱃속이든 수월이 됐든 죽음의 그 문턱이 됐든 그곳에는 언제나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통로가 열려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요나는 너무 잘 아시죠? 하나님께서 니느웨에 가서 너는 외쳐라라고 말했습니다. 뭐라고 외치라고 했냐면 40일 뒤에 이 성은 무너질 것이다, 멸망당할 것이다 라고 외치라고 말했는데 이 요나는 하기 싫었어요. 왜 그러냐면 그 원수 같은 니느웨가 그냥 멸망하기를 원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먼저 선포를 하시고 나서 그들에게 그 하나님의 심판을 이루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알았죠. 아니 그냥 멸망시키면 될걸. 왜 40일 뒤에 굳이 40일 뒤에 무너질 거라는 말씀을 왜 외치라고 나한테 하시냐라는 거죠. 그 얘기는 결국 뭐예요? 회개하라라고 말하는 거죠. 니느웨 백성들한테 회개하라. 40일 뒤가 되면 너희들 분명하게 멸망하는데 회개하면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다? 그게 싫은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정말 싫어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한테 회개하십시오. 안 그러면 당신 죽습니다. 당신 멸망당합니다. 지옥 갑니다. 라고 말하기 쉽나요? 아니죠. 그냥 죽어. 그냥 지옥 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먼저 이 선포는 뭐냐면 회개하기를 원하는 마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요나는 그걸 알아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를 아니까 너무 싫은 거야. 하나님의 마음이. 그래서 어떻게 해요? 도망갑니다. 다시스로 도망을 가다가 배를 타고 다시스로 이제 도망을 가다가 풍랑을 만나죠. 풍랑을 만나서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나중에 확인해 봤더니 제비를 뽑아 봤더니 누구 때문에 그랬어요? 그 뱃속에 있는 요나 때문에 걸렸다라는 거죠. 자, 근데 이 요나는 그곳에서 그 풍랑의 일대에 너의 신한테 좀 제발 좀 기도해라. 이 풍랑이 멈출 수 있도록. 근데 요나는 기도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죠. 왜 안 했습니까?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도망갔기 때문에 여호와를 부를 수 없었다라는 겁니다. 도망가면서 어떻게 여호와를 부릅니까? 자, 그럼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요나가 나를 던져라. 이거 던지지 않으면 이 풍랑은 멈추지 않는다. 우리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인데 나를 너무 미워하신다. 내가 도망가니까 이놈 봐라. 너 죽을래?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나를 그냥 죽이려고 하시는 거다. 그냥 나를 던지면 이 물이 잔잔해질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 근데 요나를 던졌더니 어떻게 됐어요? 잔잔해졌죠. 네, 하나님 무서우신 하나님이시죠. 그렇죠? 하나님 무서우신 하나님이십니까? 아니, 왜 아니에요? 무서운 하나님이지. 요나가 하나님의 낯을 패서 도망가니까 하나님 어떻게까지 해요? 물속에다 던져버리는 거예요. 살 수 없도록 그냥 물속에 던져버리는 거예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속에 들어갔던 요나는 그 바다의 엄청난 풍랑 가운데, 그 엄청난 바다 가운데 빠진 요나는 살 수 있었나요? 못 삽니다. 절대 아무리 헤엄을 잘 친다고 하더라도 그 풍랑 가운데서, 그 깊은 바다 가운데서 절대 살 수 없습니다. 근데 어떻게? 이제 죽었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도망갔더니 이제 결국 내가 죽게 됐구나 라고 하는데 갑자기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엄청나게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나게 큰 물고기가 우와 갑자기 들이닥치더니 자기를 한 입에 그냥 꿀꺽 삼켜버리는 거예요. 놀랬죠. 안 그래도 죽게 생겼는데 그 고래까지, 그러니까 말을 할 때는 고래라고 합니다. 고래라고 하고 큰 물고기라고 얘기하니까. 근데 한번 따져봤어요. 대체 사람을 한 입에 집어넣고 그 사람이 그 안에서 살 수 있을 만한 크기의 그 물고기가 뭐가 있을까 따져봤더니 이렇게 거기 이렇게 찾아보더라고요. 찾아봤는데 어떤 게 있냐면 바로 향유고래. 향유고래 혹시 보셨나요? 눈으로 직접 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저도 TV로만 봤는데 와 진짜 엄청 크잖아요. 와 배보다도 훨씬 더 클 정도, 엄청나게 크고 한 입으로 그냥 사람을 꿀꺽 삼키면 그냥 쏙 들어갈 정도로. 예, 그냥 향유고래 그리고 백상어를 얘기하더라고요. 예, 한 입에 사람을 꿀꺽 삼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좀 과학적으로 따져보려고 사람들이 찾아봤어요. 에이 무슨 이 요나 얘기는 거짓말일 거야라고 생각해가지고 찾아봤는데 어느 날 갑자기 사람이 바닷가에 갔다가 사라진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틀 뒤에 한 고래를 잡았는데 그 고래 안에서 그 사람을 발견한 거예요. 근데 살아있었을까요? 죽었을까요? 살아있었어요. 근데 몸이 어떻게 됐냐면 이 피부가 다 하얗게 변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자, 소화시키려면 뭐가 나와야죠, 몸에서? 예. 물고기는 다른가요? 예, 물고기도 위액이 이렇게 나오니까 사람 몸이 이제 조금씩 어떻게 해요? 예, 이제 소화되기 위해서 준비되어져 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물고기만 드셔보셔서 모르시는 거예요. 물고기 안에 들어가 보셨으면 알 텐데. 그러니까 오늘 그 물고기 안에서 점점 죽어가는 그 요나의 모습을, 그러니까 이게 과학적으로 정말 맞는 건가라고 이제 찾아봤더니 그런 이야기들을 발견해가지고 이제 기사로 그걸 이제 써기도 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나가 갑자기 큰 물고기가 들어와서 자기를 한 번에 딱 삼켜버리니까. 안 그래도 바닷가에서 사는 것도 쉽지 않지만 이제 고래 뱃속에 들어가서 그냥 100% 죽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안 죽네요? 이제 죽지 않네요? 시간이 지나가는데도 죽지 않네요. 자,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고통스러울지. 비린내뿐만 아니라 그 안에는 얼마나 그 많은 막 그 물고기라든지 막 그 먹었던 것들이 얼마나 그 안에 같이 있겠어요. 막 그 더러운 냄새들 그 안에 막 와, 하나님 참 너무하시는 거 아니에요? 차라리 그냥 물고기가 깨물어서 죽였으면 됐는데 그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겪게끔 했다라는 거죠. 자, 근데 하나님은 반드시 이유가 있습니다. 이 고통을 주시는 거에는 분명히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2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2절에 있는 말씀 다시.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내가 지금 이 고난을 받게 됐는데 그때 뭘 하게 되냐면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라고 말합니다. 자, 그가 죽게 되었다. 그러니까 그가 죽게 되니까 이제 엄청난 고통이 그에게 다가오니까 결국 누구를 찾아요? 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거 축복입니까?
저주입니까? 예.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는 건 축복입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에게 혹시 어떤 어려움과 고통들이 따라올 때 그때 하나님 이라는 생각할 수 있다는 건요 축복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휴대하고 다니는 게 있어요. 휴대하고 다니는 게 있죠. 첫 번째, 핸드폰 어떻게 해요? 휴대하고 다니죠. 어떤 분들은 또 시계를 차고 다니기도 하고, 안경은 또 안경 쓰시는 분들은 안경, 뭐 여러 가지 것들을 휴대하고 다니죠. 우리가 또 휴대하고 다니는 게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거. 뭐죠? 휴대하고 다니는 게 있습니다. 자, 내 마음의 성전. 자, 다시요. 휴대하고 다니는 게 있는데 내 마음에 뭐가 있다고요? 성전. 자, 내 안에 휴대하고 다니는 성전 안에 또 계시는 분이 계세요. 오늘 낮에 목사님 말씀하셨죠? 네, 성령님이 그 안에 어떻게 해요? 네, 내재하고 계십니다. 자, 그럼 결국은 뭐예요? 휴대하고 계시는 내 안에 있는 성전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 그곳이 어느 곳이 됐든 간에 여호와를 향해서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바로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통로가 열려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물고기 뱃속이든 그게 죽음의 그 자리이든 어떤 자리든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어떻게 하라고요? 여호와를 찾고 부르짖어라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 금요일 날마다 이렇게 금요교회 앞에 찬양을 하고 말씀을 듣고 나서 그다음에 이제 그 기도하는 기도 찬양이 있어요. 항상 부르는 찬양이 있어요. 항상 부르는 찬양. 예. 어떤 찬양이냐면 주만 바라볼지라 라는 찬양입니다. 그 가사가 이렇습니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나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나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라는 가사가 있습니다. 저는 이 가사 이렇게 막 찬양을 하면서 요 근래에 들었던 게 바로 요나의 마음이 딱 읽혀지는 거예요. 요나의 마음이. 보세요.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나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그러니까 결국은 아무리 요나가 이렇게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도망간다 할지라도, 그리고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바닷속에 빠지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늘 무슨 눈으로 바라보신다고요? 사랑의 눈으로 요나를 바라보고 계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나에게 귀를 기울이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내가 분명히 하나님 앞에 잘못할 수 있죠. 실수할 수 있고 분명히 문제 가운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찾을 수 있어, 내가 이런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 라고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지금 이 시간에도 내가 기도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어두움에 밝은 빛을 쫙 비춰주신대요. 이게 하나님이시더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그러니까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 간에 우리가 여호와께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 어떻게 해요? 그 밝은 빛을 나한테 그대로 쫙 하고 비춰주신대요. 예. 그리고 나서 이런 가사가 있잖아요.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그 장소, 그곳이 집 안에서, 혹시 그냥 그 구석 안에서 여호와 앞에 기도할 때에 그 작은 신음에도 누가 들으신다고요? 하나님께서 듣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라는 이 찬양의 가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찬양을 막 부르면서 요나의 마음이 확 들어오는 거예요. 비록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도망가고 있었지만 이제 다시 살 수 없는 자리, 어떻게 살 수 있겠어요? 바다 그 물고기 안에 뱃속에 들어가 있는 이 요나는 이제는 아무리 생각해도 살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냥 죽게 되는 거예요. 그냥 시간만 흘러갈 뿐이지 거기서 살 수 있는 방법은 진짜 없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지금 요나의 상황이란 말이에요. 근데 요나가 그때 어떻게 해요? 끝났다. 그냥 여호와를 원망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자리에 있든지 어떤 상황이 있든지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고요.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고요. 누가 들으신다고요?
하나님이 들어주신다고요. 여러분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3절, 4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나를 깊은 바닷속 가운데에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그리고 이제 그 뒤에 나오는 7절에 있는 말씀은 어떤 이야기냐면 자기가 지금 이 바닷가에 빠지고 이 물고기 뱃속에 있으면서 자기가 어떤 고난을 당하고 있는지를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야기가 바로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어떻게 이 자리에서 살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제 죽었습니다 라고 생각하면서 그 물고기 뱃속에서 여호와 앞에 기도하며 그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시간을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혹시 만약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만약 요나가 조금 더 그걸 깨달았다고 하면 조금 더 일찍 그 물고기 뱃속에서 나오지 않았을까? 만약 요나가 더 고집을 부렸다면 더 많은 시간 동안 그 물고기 뱃속에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 9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아멘. 자, 여기서 중요한 말씀 있죠. 구원은 누구에게 속하였다고요? 여호와께 속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걸 하나님은 뭘 하기를 원하셨냐면 깨닫기를 원하셨다라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도망가는 요나를 바닷속에 빠뜨리고 물고기 뱃속에 집어넣습니다. 자, 이 얘기는 결국 뭐냐면 이제 요나를 죽이겠다라는 하나님의 어떤 심판의 메시지가 되는 겁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차라리 요나를 그냥 물고기 뱃속에서 그냥 차라리 죽게 내버려 두면 될 것을, 결국은 어떻게 해요? 요나를 살리신다라는 거죠. 근데 왜 결국 요나를 살리시냐는 거죠. 하나님 요나밖에 없나요? 아니, 하나님이 보낼 사람이 선지자가 요나밖에 없네. 다른 사람도 있고 다른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서 그렇게 다시 니느웨로 보내면 되는데 왜 요나이냐라는 거죠. 하나님은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오늘 이 요나와 같이 사용하시길 원해요. 그러면 뭘 원하시냐면 기다리신다라는 거죠. 내가 너에게 주는 이 고난을 통해서 네가 깨닫기를 원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너 아니면 나는 그 일을 하지 않겠다라는 거죠. 내가 아니면 그 일을 하지 않겠대요. 내가 대체 뭔데? 내가 대체 어떤 사람인데 왜 나를 사용하십니까, 하나님? 아니, 대체 내가 뭔데 나를 깨달아서 이렇게 사용하시려고 하십니까? 아니, 너 아니면 안 된다니까. 너 아니면 안 돼 라고 하나님 말씀하신다는 거죠. 오늘 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생각했던 건 뭐예요? 구원은 여호와께 속했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자, 요나는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런 말씀하고 있죠. 9절에 보니까 나는 감사의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라고 말했는데 서원하지 않았어요. 자, 요나서 2장 1절부터 10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요나가 서원한 적이 없어요. 근데 이 9절에 보니까 서원했다고 하거든요. 무슨 서원을 했을까요? 요나가 어떤 서원을 했을까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라는 거예요. 어떤 서원을 했을까요, 요나가?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죠? 하나님 제발 도와주세요. 제발 이 병 고쳐주시면 하나님 내가 뭐 할게요. 이거 하시잖아요. 네. 하나님 제발 하나님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 제가 뭘 할게요. 요나가 뭐라고 했을까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십시오. 여기서 나를 살릴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다고요?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아니시면 저 여기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물고기 뱃속에 집어넣었으니까 이제 하나님 저를 살려주세요. 그러면 뭐 하겠다고요? 뭐 하겠다고요? 네, 니느웨에 가서 그 나쁜 놈들한테 외치겠습니다. 자, 이 얘기가 뭔 얘기냐면 이렇습니다.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도망가는 나도 그냥 여호와 앞에 심판받고 끝나면 되는 인생이 난데, 그냥 나를 버리시면 되는 인생이 난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그것도 피해서 도망가는 나도 그냥 죽이시고 그냥 모른 척 하시면 되는데, 하나님 나도 이렇게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신다면 니느웨 백성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죄라는 엄청나게 큰 물고기가 니느웨를 그대로 삼켜버린 거예요. 죄는요 엄청나게 무서운 거예요. 죄를 그냥 내버려 두면 죄는요 계속해서 커져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나게 커져서 그게 어떻게 해요? 나를 한 번에 삼켜버려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 속에서 점점 시간이 지나가면서 죽게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요나를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고 회개하고 여호와 앞에 엎드리고 여호와를 찾고 부르짖었던 그 요나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10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토하니라. 알게 된 거예요. 뭘 알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알게 된 거예요. 나도 이렇게 불쌍히 여기고 나를 구원해 주시는 그 하나님이라고 하면 당연히 니느웨 사람들, 그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살리고자 하는 그 마음을 요나가 어떻게 해요? 알게 됐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걸 알기를 원하세요. 성경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그러니까 사울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 죽이려고 할 때 그때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그 앞에 나타나십니다. 그래서 그 밝은 빛으로 그에게 비추니까 그가 눈을 뜨지 못하죠. 그 어둠 가운데 며칠을 지냅니까? 3일이라는 시간을 지냅니다. 이 3일이라는 시간을 그가 눈도 뜨지 못하고 그렇게 그 어둠 가운데 있으면서 뭘 생각합니까? 내가 왜 이랬지? 내가 왜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했지? 나는 왜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지? 나는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그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지 않았지? 라는 그 마음, 그 막 회개하고 여호와 앞에 돌아서니까 어떻게 해요? 그 사울의 눈을 뜨게끔 하시고 그 사울을 통해서 뭘 하십니까? 이방인의 빛으로 삼으셨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또 누가 있죠? 여러분 잘 아시는 두 글자 미음 시읒 두 글자 이름. 그렇죠. 역시 윤 권사님. 모세. 하나님은 이 모세를 그러니까 40년이라는 이 광야에 내보내시고 여호와를 알게 하시고 자기 자신을 깨닫게 하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셔서 그를 어떻게 합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 수 있는 그 지도자로 하나님이 세우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요나에게 준 이 고난은 그냥 주어진 게 아니라는 거죠. 결국 뭐예요? 무엇을 알기를 원하시냐면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이런 요나와 같은 사람을 찾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낯을 피해서 막 도망가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여호와의 마음을 알고 구원은 여호와께 속해져 있구나. 이걸 아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조선 땅에 주의 복음을 들고 이 땅에 들어왔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땅에 들어오지도 못하고 어떻게 해요? 그냥 배에서 참수를 당하기도 하고 배를 타고 오다가 그 배가 뒤집혀져서 죽기도 하기도 하고 엄청나게 많은 고난을 겪으면서도 어떻게 해요? 나는 그 사랑을 전하리라. 나는 이 어둠 가운데 있는 이 조선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을 이곳에 가서 전하리라 라는 마음을 가지고 이 땅까지 와서 주의 복음을 전했던 이 요나와 같은 선지자들이 우리에게 있었기 때문에 오늘 어떻게 우리는 이곳에서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는 자가 된 것입니다. 저희 어머니는 저희 외할머니가 교회를 다니셨기 때문에 저희 어머니도 교회를 다니셨어요. 근데 저희 아버지의 꾀임에 빠져서 결혼을 하시게 됐죠. 우리 아버지는 어떤 분이셨냐면 할머니가 100일 기도를 하시고 저희 아버지를 얻으셨습니다. 이게 교회였으면 괜찮은데 이게 100일 기도를 해서 우리 아버지를 얻었으면 교회에서 얻었으면 너무 좋았는데 그곳이 어디였다고요? 절이었죠. 우리 아버지는 우리 어머니에게 그렇게 얘기하셨죠. 당신이 나와 결혼해 준다면 나는 어떻게 하겠다고요? 교회에 가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결혼하고 놀렐루야가 됐습니다. 저는 교회 가지 않습니다. 네. 교회 가지 않으셨어요. 어머니까지 교회 못 가게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저를 먼저 아는 사람, 그러니까 이사를 하게 하고 그 이사를 하면서 그 동네의 누나를 통해서, 그 누나는 어떤 누나냐면 눈이 앞이 보이지 않는 누나였어요. 근데 그 누나가 저를 인도해서 그렇게 교회를 가게 됐어요. 그리고 제가 가고, 저희 동생들이 가고, 저희 어머니가 가고, 나중에 100일 기도를 드려서 낳은, 절에서 낳은 우리 아버지가 어떻게 됐을까요? 회개하고 회개하고 교회에 갔습니다. 결국 집사 직분을 맡았지만 개집사였습니다. 네, 제가 인정합니다. 네, 저희 아버지 개집사였습니다. 개집사가 뭔지 아시죠? 교회는 다니지만 술 먹고 할 거 다 하는, 예, 그런 분을 뭐라고 말합니까? 예, 그렇죠. 주여. 하나님은요,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더라고요. 하나님은 꼭 누군가를 통해서 구원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요나를 그냥 내버려 둘 수도 있고 버릴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나야, 너 아니면 안 돼 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 말씀하시죠.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 아니면 안 돼.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너 아니면 안 돼. 네가 네 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지. 네가 네 자식을 위해서 기도해야지. 너가 너의 친척들을 위해서 기도해야지. 너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지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 그 마음을 알기를 원하세요. 구원은 누구에게 속해 있다고요?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겁니다. 예. 그러면서 내 마음이 아무리 미워하고 아무리 싫어하더라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면 나도 어떻게 해야 돼요? 나도 그 사람을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랑해야 돼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 사람을 위해서 복음을 전해야 돼요. 아무리 믿고 아무리 미워도 가서 복음을 전하고 다시 여호와 앞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게 바로 뭐예요? 우리의 사명이라는 겁니다. 오늘 요나를 버리시지 않으셨던 그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혹시 그게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은 알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 마음 좀 알아줄래? 제발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좀 알아줄래? 그러면 그 사랑을 알고 이제 너도 그 마음을 가지고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랑을 전해주길 원한다라는 마음이 오늘 이 요나서에 그대로 담겨져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찬양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